할렐루야. 자,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참, 이 9월의 첫 주일, 또 첫날을 맞이함에 참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참, 어느덧 제가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샤워를 하는데 찬물이 미지근함이 느껴진 게 아니라, 차갑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이제 가을이 그냥 금방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참 그 무덥던 여름, 여러분 참 잘 지내셨고, 이렇게 9월의 첫날을 서로 대면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자, 부부끼리가 더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꾸 하십시오. 다시 한번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God bless you.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한번 크게 해볼까요?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제가 어디 가면은 우리 성도들을 참 많이 자랑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불편한데도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신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부부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크게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느냐? 제목도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되고 또 소리를 내 성경도 같이 읽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인도자가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기쁨이 우리가 기쁨이 되고 서로 이게 정말 공동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도 크게 읽고 또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시고,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쩌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후렴 부분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답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정말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함에 있어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상상해 보았습니까? 사실 우리 교단만 해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증경노회장님이나 아니면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갓 신입 안수받은 목사님 앞에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런 건방진 놈 할 거예요. 그렇죠?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뭐죠?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창조물이에요. 이건 상상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어떻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요한아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했을 때 주님이 당연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했겠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쭉 나오는 얘기인데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 뜻에 따르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분입니다. 근데 이까짓 것 못하겠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누구도 세례 요한 때 막 군병도 찾아왔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손해볼 때도 있어요.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이면은 그렇게 행할 때 하늘에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헌신한다. 제가 존경하는, 내가 늘 사역을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면에 저보다 뛰어나셔요. 그런데도 항상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또 2박 3일 영성 수련을 가거든요. 그럼 그분이 다 섬기셔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 교회에서 존경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최순학 목사님도 보셨지만 딱 보는 걸로는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그냥 감당 못할 정도로 좀 위험해 보이고, 그런데 같이 가면요 정말 헌신하시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식사 대접, 숙소 다 자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부목사님인데,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부목사님이 와서, 그 대만교회 부목사님 사역하는데 막 숙소비를 자기가 대겠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참 섬겨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정말 자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행했더니 하늘에서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 가운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 항상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전반부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를 두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가 두 번 나오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혼내주려고,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당장 죽어야 돼!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음성에 쫓아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내 백성, 탄압당하고 고통당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주려고 어렸을 때 항상 성소에서 지내는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회에다 해가지고 다 진멸해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 앞에, 그 당시엔 사울이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유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훈련을 받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에게도 나타났고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에 나타났듯 하나님의 음성은 이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도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때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때로는 십자가 져라. 때로는 어디 있느냐, 네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부르는 아담에게 나타난 것처럼, 사명을 줄로 나타난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도 아니야, 나에게 한 말이 아니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전반부 이렇게 시작하죠. 첫 줄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퀴즈를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자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광고 때 인사하는 거죠. 뭐라고? 역시 우리 상욱이가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이 말씀의 어원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부터 왔는데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요, 고개 숙인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곧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은 승천하시고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임마누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이거는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죠?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해야죠.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동일하심이 임마누엘을 증거로 보여줬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8장 2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함께 첫 줄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발길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각각 파송하셨어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송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내심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예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의 구원을 위해서 쓰시고자 했으나 그는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태풍을 만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하고 그 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깨닫고
이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흘 길을 돌 것을 하루 만에 대충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근데 웬일이요? 하루만 돌았는데 소문이 나서 니느웨 왕이 물은 대수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어요.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거든요. 한마디로 전 국민, 살아있는 그 동물까지,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 4장에 보면은 먼저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아니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으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선지자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웬걸요? 요나서 4장 1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게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러분들 보세요. 심히 싫어했다, 심히 노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3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라고. 아니 자기가 전도해서 다 나온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자기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그거를 심히 불평하고 심히 노하는 이 모습이 어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치 않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때 주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면서 지난번에 제가 오예배 전했던 요나의 박넝쿨 교훈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그 사막에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주니까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고 가리니까 아 이거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것을 다 없애니까 막 뜨거우니까 화를 내면서 그때 주님이 교훈하잖아요. 야 너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그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약자나 아니면 어린아이 이런 게 12만 명이니까 뭐 더 많은 약 50만 명 정도 될 수 있다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에 같은 마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보내심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죠. 쉽게 해서 하나님이 너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 지고 죽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99마리는 안전한 우리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시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목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그렇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바로 13절 말씀 있습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의미는 바로 보내심을 받으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껴고 옷을 입히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 안 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다 네 것 아니냐. 다 네 것인데 왜 누리지 못하냐는 거죠. 사람의 눈이 보기에는 아비의 마음이 잃어버린 탕자의 마음에 가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때마다 특별 기도 제목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잃어버린 양이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나와요. 너무 속상해요. 참고 인내하면서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와요. 어쩔 수 없죠. 또 기도해야죠. 오기를 위해서. 안타까운 건요, 사람 앞길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아, 내일 모레 나오면 되겠지, 다음 달에 나오면 되겠지. 물론 예수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그건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면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향한 구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자신의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른 죄종 사도보다 더 힘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늘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임만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임만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사시는 사람 세 번째 읽습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아멘. 항상이란 말이 따르죠. 오늘 본문의 8장 29절의 중반부에 말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쉽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죠. 흔히 막 부모에게 삿다지면서 왜 낳았어, 이런 것들. 부모를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비교하면서, 제가 그 사울 컴플렉스라고 했어요. 자기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남의 것 계속해서 쫓아가는 사울 콤플렉스를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은 읽어야 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원수와도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에서 막아주시고 도모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결론은요? 말씀 제가 밑에 읽어볼까요? 3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3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죠. 제가 마지막 축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3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도 나타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스탠바이 운행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모든 만물 이 창조하게 한 그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도 3위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3위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역사하심이,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도하는 축복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우리 요즘에 표현하면 이 3위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콜라보 아시죠? 3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장면이 나타나는데 세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요. 또 하늘로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렇게 3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늘 나타나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3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3위 하나님이 항상 나타날 줄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